목소리로 고백하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예배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더 힘차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 후렴 다시 찬양할 때 결단되신 분들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찬양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망하는 소리와 소망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승리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호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기억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의 진심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이 기쁜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눈물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친 곳 깊이 패했던 상처들 치유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은 눈길을 그 길을 외면하시며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악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지쳐서 세상의 일로 힘들어서 쓰러지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셨던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도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조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자아와 성품과 습관들을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 마음 생각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였고 또한 아픔 가운데에서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또한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이 평강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경영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로 번졌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들어 붙드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에게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삼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경영을 주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탐욕과 죄악에 얼룩진 이 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 이 땅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들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저들이 온갖 획책과 술수를 꾀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의 모든 악함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답하며 갈급하고 사모하며 우리 심령의 맛이 옥토같이 변화시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학교애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다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육에 방문하신 새로운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또 도와주시는 그 분들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형욱 장로님과 윤영자 목사님 이 두 부부가 그 일을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훈이가 지금 학교일로 미국에 한 달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내일 아침에 또 윤건사님 또 김하영 집사님, 이준희 이완이도 캐나다 이제 이모한테 방문하게 됩니다. 한 달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이 좋으면 사실 이게 설교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막 찬양 막 미국은 이제 찬양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교회만 그러면 목사가 이게 나와서 토크를 합니다. 그냥 그걸 보고 이제 톡이라고 하는데 설교가 아니고 톡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얘기들을 막 얘기하고 그게 설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성향이 이제 그쪽 성향이라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얘기를 막 하고 내려가면 예배 끝 그러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까지 하면 가뜩이나 좀 이상한 목사인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세미나 팀들이 들어와서 1박 2일 잘하고 마지막에 골방 골방 라이브라는 그 부부 찬양팀들이 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여기서 같이 하고 저는 올라와서 보지는 않았고 내려갈 때 이제 봤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젊은 부부더라고요. 되게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수없이 많은 수련회 찬양사에 갔었는데 이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봤다고 자기 꼭 놀러 오겠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분당에 있는 생명나래 교회라는 분들이 와서 금토일인가 뭐 여기서 2박 3일을 하면서 전 교인들이 다 온대요. 거기서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보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 몇 년 전에 그 에스더 기도 운동 제가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 부탁이 왔었어요. 젊은 북한 그 청년들 중에서 이제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어디서 좀 집회를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한 1박 2일인가 3일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다음 주가 아니에요. 그럼 생명나라가 다 다음 주야? 네. 24일 날. 정말? 네. 나 다음 주에 설교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해야 돼. 하여튼 그러니까 일주일 저번 주 설교 안 하니까 뭐 완전히 안식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들이 여기서 1박 2일인가 뭐 잘 기억 안 나고 하여튼 했어요. 우리가 뭐 밥도 해주고 공짜로 이렇게 다 해주고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저번 달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교회들에 여기서 수련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돈이 없는 교회니까 목적이 뻔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거기 그 교회 형편에 맞게 또 다른 사람들이 돕기도 하고 뭐 그래서 형편에 맞게 여기서 합니다. 그분이 그때는 그냥 목사였는데 사당동에서 좀 지하교회에서 하는 목사님 저도 그 교회 가봤어요. 좀 와서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총신대에서 무슨 북한 무슨 학관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교수로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쉬고. 그래서 이제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찬양이 그 여호와의 유월절부터 이제 그 순교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히브리서 전체를 쭉 훑어주는 찬양들입니다. 되게 히브리서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 진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 용 집사가 진짜 순교자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한번 불러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때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토론토 그 캐치 더 파이어라는 집회에 갔다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을 한국에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3년 동안 집회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하고 이분이 북한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특별히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근데 저는 이제 하이디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뭐 사람들 오면 뭐 말리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막 오는 거야.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이디 옆에. 너는 어떡할래? 그래서 전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하이디가 눈을 떠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 그래서 다시 컨펌한 거예요. 아까 용 집사가 컨펌한 것처럼. 진짜 여기는 자기가 기도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순교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려갈 사람 내려가고 올라올 사람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더 올라오지는 않고 올라온 사람 그대로 있고 저는 그냥 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제 신앙으로는 무슨 북한에 가서 내가 왜 죽어 거기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되게 어려운 겁니다. 순교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가 5장 주실래요? 좀 띄워줄래요? 자, 이제 11절부터 좀 합독하고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 얘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냥 하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가정법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령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아베가 이번에 당연히 역사학자들이 가령 그러면 아베가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이런 거 가정법들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않았더라면 뭐 했더면 이 역사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 통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네. 성경에는 가정법을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왜 안 만들었으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법이 통하지 않듯이 성경에는 가정법은 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이것이 이랬다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죽었어. 어린아이들 죄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죽으면 이 아이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성경에 얘기가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유아 림보설이라고 해서 림보라는 곳에 가 있다. 캐톨릭은 뭐 설이 많잖아요. 연옥도 있고 림보도 있고 뭐 하여튼 설이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유아들은 림보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런 건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한 사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믿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없으면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아는 척하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를 아는 척하는 순간 이상한 데로 가요. 거기에 사탄이 다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다 가정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법을 가지고. 이단들의 제일 시작이 선악 깔따먹기 안 따먹기.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니냐.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이제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알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 안 하고 다음에 나올 때 또 얘기해요. 자,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쳐지니 단나라는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히브리인들한테 얘기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몇 년이 됐으면 이제 초부자를 벗어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우유를 먹는 데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구나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네 말씀을 경험한다.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너희는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자들이라. 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사하려 할 것이니 그들이 집에서 하는 걸 연단을마다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조금만 알면 또 말씀의 밑에서 너희는 저러고 그냥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이제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그동안 뭐 단편적으로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구원의 문제를 전체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단언코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알아도 설명 잘 안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들어갔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돼요. 이제 그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돼요. 그리고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아가서예요. 히브리서 아가서. 제가 히브리서 아가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여튼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구원은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영의 구원만.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황 목사님이 생명하면서 그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구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구원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구원 있고,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전에는 우리가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황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명하던 거듭남을 구원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를 신학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면서 이것이 최근에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되게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진짜 우리가 아는 영혼의 구원이고, 영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복도 구원이다. 이 세상의 복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막 얘기하고,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이것도 구원이에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아침에 쫙 일어났더니 뭐 추수가 잘 됐어. 어저께 우리 정지 집사님 내가 가지고 어디 이만한 거 추수해가지고 갔다 이랬어. 그런 게 구원이에요. 그런 게. 헐벗은 사람들이 한테 옷을 주는 거, 그것이 구원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빵 하나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세상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하늘에서 상급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상급을.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고, 그것이 아니라 구원 그러면
세상의 복도 있고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게 이게 이제 노마서가 영의 구원을 잘 다루고 있어요. 노마서 이제 분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할 테니까. 복의 구원은 뭐냐면 야고보서 좀 열어줄래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야 너희들의 행위 없는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로마서는 완전히 노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장 14절에 너희가 행위 없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린 거잖아. 우리는 이제까지 노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행위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함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라고 그래? 심은 대로 너희들이 거두리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함을 잘해. 남을 도와. 너희가 줘라. 그러면 너한테 누가 무슨 그러잖아. 너희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줘봐. 그러면 너희가 후이 넘치도록 내가 되돌려줄게. 그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원을. 이게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보면 오늘 1장 5절에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이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도 구원을 받는 우리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선물이잖아.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부시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뭐래? 너희들이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지혜를 준다. 그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고 지혜 있는 자들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고 지혜가 있어야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딱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성경은 어떤 대상이냐 어떤 주제냐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 막 짬뽕을 읽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그 성경이. 그 야고보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해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잘 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 너희들이 행해야 돼. 줘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야 하나님이 더 풀어주는 거야. 다른 게 야고보서 얘기해. 그래서 행함을 얘기해. 이해되죠? 이제 저번 주에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5장 9절을 읽어보면 영원한 구원은 순종을 통해서 오네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영원한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도 순종을 통해야지만이 영원한 구원이 얻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저도 일 안에 교체되려면 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말빨이 좀 있잖아. 이단 교체되려면 제가 문선명이 이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갖다 놓고 야 너희들 이걸로 땡땡 얘기해봐. 히브리서의 구원은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상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까지 들었던 거는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상급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6장과 10장 이것이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하면서 쭉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면 이스라엘 절기의 6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에. 그리고 성령이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 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나 언제 오세요? 이스라엘 절기에 따라서 오신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에 따라서. 근데 초막절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달이에요. 7월 초에.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10월이에요. 예수님은 10월 달에 오신다고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딴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몇 년이 어떻고 몇 년이 어떻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저도 다니엘서 엄청 공부했어요. 백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전제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 게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 6월절이 있고 오늘 여호와의 6월절로 했잖아요. 근데 그 가사는 그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초막절이에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6월절로 되어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6월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막절 때 지성소에 들어가요. 우리가 죽어있는 예배가 회복되면 초막절이거든요. 하여튼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이 이렇게 되죠. 이 절기에 따라서 그렇죠. 6월절을 우리가 6월절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꼭 견인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손에 내가 물건을 쥐고 있어. 근데 이것을 뺏어가려면 이 손을 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쥐고 있어.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을 뺏어가려면 하나님보다 더 센 놈이 와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펴야지 이걸 뺏어가잖아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믿는 새끼들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인간 마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다고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런 것도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을 우리한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들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명절 끝날이 그게 언제냐면 초막절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초막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흘러서 넘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삭의 우물이 막혔던 그 블레셋들이 막았던 우물들이 회복이 돼서 우리 이삭의 우물이 넘치고 넘쳐야지 흘러 넘치잖아. 그게 어디냐면 초막절에서 넘쳐요. 그런 것들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잘 해요. 교회는 어디에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그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아닌 교회들도 많잖아요. 뭐 트로트 가수들 데려다가 공연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교회는 여러 가지 오순절을 6월절을 추종하는 교회. 예를 들면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찬양은 전부 다 십자가의 찬양. 거의 대부분. 거기는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포커스가 거기. 오순절은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규 목사님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간 거야. 그래서 네가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 이 초막절 쪽은 어디냐면 지성소에 대한 오늘 그 우리 여호와 6월절에서 지성소들이 딱 찬양이 처음 나오잖아요. 지성소에 대한 한국에는 별로 없어요. 지성소는 주가 이 외국에는 많아요. 외국에는 브라운스비 처치나 뭐 이런 비냐드 쪽의 일부도 지성소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천상에서 부르는 찬양 노래를 많이 해요. 뭐 장로들 24장 넘어가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이런 찬양은 많이 해요. 찬양부터가 달라요. 찬양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저는 어느 성향이냐? 저는 여기서 일이 지금 막 일이 요 정도? 일이는 못 가요. 일이 완전히 가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면.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건 못 간다고 그러지. 뭐 사기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세요. 못 가는 거. 근데 예전에 하이디 베이커가 얘기했을 때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하이디가 얘기해서 뭐 북한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양반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룩한 목사인 거 하나 척하고 막 그러면 나는 이미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요거 잘 얘기하시죠. 이거를 머릿속에 딱 담아놓으십니다. 머릿속에. 이것들이 흐트러지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요. 성경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 성막이 나와요. 그때 제가 성막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할 거예요. 성막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쫙 움직이잖아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 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텐트 안에. 그래서 이제 텐트가 먼저 쫙 움직이고, 백성들이 행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텐트가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하나님은 멈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성막인데,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걸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텐트라고. 일단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그 성막이 된 거예요. 그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뜰이고 성막 뜰이고 이게 성소고 지성소예요. 지성소하고 성소에도 커튼이 있고 성소에도 지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도 커튼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두 개의 성소가 하늘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지대로 매일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걸 찢어버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 보고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대주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보고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우는 거예요. 땅에 울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고시적으로 땅에 울고 하늘에 울고 그러면서 이 천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성소의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요 그냥 뭐 지지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지부진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만나거리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서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있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각과 다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이 날마다 즐거운 거. 만나 항아리가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삶처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로 살아. 기적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12개를 딱 갖다 놓고 12지팡이 중에서 했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다 죽어있는 예배들이 회복돼요. 죽어있는 예배. 죽어있는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고 죽어있는 우리 삶이 회복되고 아멘.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자꾸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니들 뜰에서 들어와서 이리 자꾸 들어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저도 이론적으로 아는데 몸이 안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하고 몸하고 다르요. 저도 지금 몸하고 이 생각하고 따로따로 노는 놈입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제 이런 뜻이고 얘기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흐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영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복을 취하는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또 신학적인 용어를 가끔 넣어야지 좀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친구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성화라고 그러고 이거를 영화라고 그러고 신학적인 용어. 칭의라는 거냐 칭함을 받는다고 뭘로? 의로 칭함을 받았다. 너 의인이다 그 뜻이야.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난하다. 저희 형 목사가 그래요. 저보고 맨날 너만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맨날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한 번은 그런 적 있었어요. 우리 큰애 결혼식을 하는데 뭐 저같이 아주 잘 나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하자고 그러고 싸우가지고 리츠칼튼에서 호텔 이름 붙은 데에서 제일 싼 호텔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 형이 이제 그 조카 결혼식이니까 오자마자 신경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럼 미쳤냐고 목사님이 이런 데 호텔에서 결혼을 해요.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 예수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죠. 없이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민중신학자들이에요. 지금 저 교황 있잖아요. 교황. 걔가 민중신학자거든요. 걔들은 다 그런 거예요. 좌파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쪽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합니까? 저거 하나만 더 청양아.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예수님이 가난해요? 예수님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난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자이신데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비싼 호텔에 가서 밥을 안 먹고 남대문 시장 가서 그 7,000원짜리 냉면 먹고 사는 거, 그런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아멘. 갈라디아서 3장 이거 좀 찾아봐. 자, 이렇게 돼 있어.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지금 십자가 13절부터 한 번 해줄래? 미안해. 13절 앞에 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율법적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하메드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실패한 선지자라고 영성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스라엘 법이 그렇게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라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걸 주장하잖아.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였는데 실패했다. 이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자, 십자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거 이제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 13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받았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한테,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율법에서 저주를 받았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들한테 주기 위한 거야. 아멘. 세상의 복을 우리한테 주죠.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예수를 닮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로 사는 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아멘.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게 예수를 닮는 삶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 정말 이거 주장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 우리가 맨날 교회 가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이다. 맨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잖아요. 뭘 자랑해요? 가난하게 되라고? 예수 믿고 가난한 게 자랑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맨날 사업할 때마다 망해. 근데 뭐 십자가를 가서 증언해봐. 누가 들어, 그 얘기를. 지 아들들은 지질이 못됐어. 그런데 가서, 내가 열심히 가서 맨날 새벽에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고 뭐 이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인데?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지 혼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십자가. 저는 우리 이사교구 식구들이 이런 쪽으로 자꾸 가요. 뭘 해도 성공. 아멘. 우리는 좀 그런
제가 이제 이제 곧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굳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대강 다 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강 아시고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한다. 처음에는 내가 지팡이 따라가.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가는 거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뒤에서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23편. 이게 스텝이 있는 거 스텝. 우리 지금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니까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지금 이제 최근에 동생하고 두 이제 참 남매가 나오잖아요. 은천이하고 은찬이가 나오는데 은천이가 8월 달이지. 8월 달에 통영에서 음악제가 있대요. 한일주일하는 되게 큰. 이제 저 친구가 이대에서 작곡하고 뭐 악기도 되게 많이 다루고 그랬어. 거기에 이제 뽑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뽑힌 거는 어마어마한 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박사들이고 뭐 교수들이고 뭐 근데 본인은 이제 되게 조금 약간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쫄려 있는. 왜냐하면 스펙이 자기는 이제 뭐 석사고 뭐 거기 놈들 다 박사고 외국에서 독일에서도 뭐 음악가고 뭐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그걸 상관하는 순간에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가 복을 받는 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은 놈들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자들하고 교훈하고 니들이 세상의 스펙이 뭐가 어떻든 말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브라함이 뭐 공부를 잘했겠어 뭐이겠어. 왕이겠어 뭐겠어. 걔는 그냥 족장에 불과했지만 310년에는 그 오합 지절을 데리고 국가 5개국 6개국애들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깜다구가 있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버드 나오는 뭐야 그 새끼 내가 헛질하는 말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저는 우리 저희가 거기서 이제 음악자에서 기라성 같은 애들하고 거기서 자기 노래 작곡 한 걸로 연주하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선교했을 때 그 백낙금이라는 장면 서울대 나온 친구 그 친구는 우리 집회하다 보면 툭하면 임재에 들어가 툭하면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집회 때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나 임재에 들어간다고 자고 그러거든요. 같이 가서 얘는 이제 툭하면 들어가. 제가 이제 복음서마다 많이 작곡하고 그랬는데 한 번에 이제 다 들어갔는데 하늘에 올라갔대. 천사가 두루마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쫙 펴보니까 노래곡이더래. 그래서 그걸 이제 오선지에 쫙 옮겼어. 그래서 국제 무슨 음악회 그걸 출품을 해가지고 입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걸 공연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저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정신병자니 그럴 거 아니야 다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아멘. 정말로 다른 게. 우리 식구들은 달라야 되는 거 같아요. 아멘. 달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자꾸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아멘.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6월절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구원을 받고 죄에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미 끝난 건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이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인생이
새로운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잘 돼. 우리 아들은 무조건 잘 돼. 나에게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걔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스펙이 좋고 말고 공부를 뭐 하루에 10시간 단 놈들 10시간 하는데 뭐 1시간밖에 안 해도 더 잘 돼야 돼.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공부 무지하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점 보면 무지하게 좋아. 그거는 가서 교수를 구워 삶았든지 뭐 했든지 간에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고대 경제과에서. 애들이 다들 야 미쳤 너 새끼야 뭐야 막 욕하고 저한테 그래요. 내가 가서 교수를 구워 삶았든지 뭐 했든지 그거는 뭐 그거 지가 알 게 뭐야 하여튼 간에. 학점이라고 눈에 보이는 걸로 점수 나는 거니까. 제가 졸업할 때 대표로 가서 총장이 그 졸업장 수여하는 데 가서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총장 1등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먼저 했거든요. 저는 9월 졸업이었는데 6월 달부터 회사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다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나가가지고 총장하고 딱 각수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소문이 그 다음날 뭐라고 소문이냐면, 제가 고대 졸업할 때 1등 했대요. 1등은 아닌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은, 제가 또 잘났는데 겸손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 아닌데. 저 우리 친구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 공부 조금만 해도. 딴 놈들 밤을 새고 지랄을 해도 점수 안 나오지만 나는 뭐 간단하게 좀 하나님이 아무 것만 시험 문제 내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야? 간단한 거 아니야? 그거? 우리 큰애가 고대 봤는데 걔는 뭐 스펙도 없었잖아. 고등학교 졸업장도. 고등학교 졸업장 없어서 군대도 못 가고 방위관 했는데. 그런 애가 고대 경영학과 무슨 3학년으로 편입하는데 걔가 뭘 알겠어요? 걔가 이제 면접 남았는데 제 친구애한테 전화했어. 걔가 경영학과 학과장 했던 애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면접 보는 때 또 좀 도와달라고 그래. 어디 대학교 나왔냐고 해서 대학교 안 나오고 검정고시했더라고. 야, 이 새끼 미쳤니? 너 거기. 그거 어떻게 오냐, 거기를.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거는. 붙었잖아.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우리한테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나간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부고 오래 살고 100세의 아들도 또 낳고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딱 잡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갈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도 뭐 맨날 투자하고 맨날 실패하고 그러지만 여기까지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실패도 잘 안 한대요. 그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맨날 그 사람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백전백승한데 저는 뭐 백전백승하면 좋겠지만 맨날 뭐 반은 깨지고 반은 벌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여기 있을 때보다 그래도 훨씬 앞으로 가요. 우리가 점점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들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것을 저희 믿게 하시고 그것을 가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사님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